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 여호수아 10장 16절.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그 인멸하였고 그 남은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히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밀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을 읽다가 문제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9장에 6 족속이 있습니다. 9장에 6 족속. 9장 1절 보시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 6 나라가 나왔거든요. 그 가운데 히위 사람들이 거기에서 빠졌거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오잖아요. 9장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속. 자, 그런데 이들과 전쟁했는 이야기는 없어요. 9장에서 이 가나안 6 족속 가운데 이들과 전쟁했는 기사는 없고 10장에 가면은 자, 9장은 기브온 사람들이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와서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10장에 나니까는 다시 이제 5 왕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여호롯 왕과 라기스 왕과 이들과 이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9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과 전쟁하는 내용이 없어요. 9장에는 그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만 나오고 실제로 그들이 전쟁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문제예요. 문제. 여기 이제 10장에 와서 전쟁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좀 애매했는데 지금 아침에 여기서 풀어졌어요. 자, 이 10장에 등장하는 이 5 왕들이 9장에 나오던 그 6 민족 그 가운데서 희위는 빠져버렸으니까는 희위족 5 민족이 5명. 그러니까 9장에 나왔던 그 왕들이야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다르냐? 9장은 민족을 중심으로, 족속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10장은 뭐냐? 그러면 이 족속들의 거주지, 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이죠, 지역. 자, 이 족속들은 같은 공간에 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 족속들은요, 다른 공간에 살 수 있어요. 흩어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나중에 희위 족속이 또 딴 데서 또 나와요. 저 북쪽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민족 개념은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 뿌리부터 아니까 민족 개념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뭐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지 그들 뿌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뿌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보니까는 이 9장에 이 대적만 한다고 나타났다가 대적하는 이야기 없었는데 이게 10장에 그대로 연결되네요. 10장에 어제 나왔잖아요.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아도니 강주, 세덱 의.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의의 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제 우리 지도를 찾아봤잖아요.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다시 한번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138. 자, 그러니까 자꾸 나 이게 궁금했는데 지금 아침에 여기 딱 앉아서 보니까 풀어지네. 민족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 시간적인 개념. 쭉 어느 조상으로부터 쭉 이어져 왔다 하는 그게고. 그러니까 이 장세기 나오는 이 족속의 이름이 장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이 사는 곳은 같은 곳에 살 수도 있고 흩어져 살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답이 풀어지네요. 이게 뭐 전쟁할 것 같이 등장했다가 왜 안 나오냐면 이 9장과 10장이 연결이 됩니다. 자, 우리 우선 예루살렘 나오죠. 그 밑에 예루살렘, 헤브론 쭉 사해로 보니까 사해 중간쯤에서 서쪽으로 헤브론, 야르뭇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라기스 유명한 도시입니다. 라기스 나오죠. 저 스펠라 쪽인데 라기스도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라기스. 그다음에 에글론 그 밑에 라기스 밑에 에글론, 저 블레셋 쪽이죠. 사무엘서의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주로 이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이 사해 쪽이 남부거든요. 남부 지역에 나라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이들이 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 아모리 족속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전체를 가리킬 때 아모리족이라고 그래요. 그 장세기에 보면은 아모리족의 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가나안 전체를 말할 때 족속으로 봤을 때는 이 아모리족은 아주 큰 개념이고
이 안에 또 작은 개념으로 마치 이스라엘에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 지파가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이 땅 주민들이 분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그때 10장 넘어가죠. 10장 16절입니다.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동맹한 다섯 왕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죠. 기브온. 함께 동맹을 맺었다가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투항한 그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길갈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 왜 이렇게 떳떳하게 도와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조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종주권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것도. 종주는 봉신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떳떳하게 우리 한미 동맹, 한국과 미국의 동맹 맺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게 뭐예요. 평화시에는 이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역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다 하면 미국은 참전합니다. 참전해둘라 안 해둘라가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참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저렇게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래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동맹이 깨져버리면은 우리는 저 북한한테 꼼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가는 방향이 동맹을 깨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하나의 그 한미일 동맹인데 일본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지소미아카는 그것도 끊어버리잖아요. 파기해버리잖아요. 조약을 깨뜨렸다는 조약을 한일이 같이 합동해가지고 협력해가지고 적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 조약,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그런 폐륜의 짓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군대 없어도 괜찮아요. 마음대로 군대 그 뭐 50만 60만 대군을 두고 그 월급 주고 젊은이들 시간 아깝도록 하는 거 그거 낭비 같잖아요. 낭비. 그러나 유사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는 이 군대가 그 몫을 하는 거예요. 군대는 예비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거지고,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또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적들이 만만할 때 쳐들어오지, 자기들 쳐들어가서 실패할 것 같으면 쳐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동맹이라는 관계는 이렇게 중요한 관계예요. 자, 그 동맹을 깨뜨리자 그 다섯 왕들이 이 기브온을 공격했죠. 기브온을 공격했죠. 그때 기브온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자기들의 종주국인 이스라엘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태양이 머물게 하는, 달과 태양이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때리는 전무후무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이 다섯 왕들 그 지역들을 섬멸시켰습니다. 자, 그 동맹한 다섯 왕들이 66절에 보면 그 다섯 왕들이 함께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막게다 굴. 자,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138쪽. 막게다 굴. 저 밑에 있네요. 라기스
라기스에서 동쪽으로 내려와서 있는 그 지도를 보니까는 잘 지도의 말풍선을 보니까는 4번 아이 부근에서의 첫 공격 실패로 돌아갔으나 재치 있는 매복 작전으로 아이성을 함락시켰다. 5번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대신해 가나안 동맹군을 공격하면서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동맹국들이 기브온을 치러 왔다. 6번 아모리 족속이 아이르논 골짜기에서 도망치되 태양의 제자리에 멈추어 아모리인들을 돌려 여기서 전쟁했어. 아이르논 골짜기. 그래서 그들 도망갑니다. 7절에 보니까 7번 보니까는 아모리 다섯 왕이 전멸하고 여호수아와 여세르모 셰펠라 지역으로 몇몇 성읍을 함락시켰다. 막게다골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기 지역적으로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는 굴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다윗 기사에도 보면 아둘람 굴에 숨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지역 자체에 그런 굴들이 많습니다. 저 큰 굴 속에 숨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때 굴어기에 큰 돌을 굴려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를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르라. 그 후보는 쳐라. 자, 굴에 숨은 것을 발견하고 굴을 막아버리고 입구를 돌어기를 큰 돌을 굴려가지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거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다놓고 그리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사료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혀를 놀라 이스라엘 자손을 데렸다. 자, 군대가 막게다 이쪽에 다시 진영을 펴고 그 다음에 이 태각하는 후군들을 쳐서 완전히 섬멸하겠는데요. 그런데 주의하게 봐야 되는 것은 20절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려 거의 진멸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진멸하다 완전히 멸하는 것. 진멸하지 못하였고 거의 멸하였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느냐 이들이 그들의 견고한 성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진멸해서 실패했습니다. 견고한 성도로 들어간 거로 숨어버리니까 이제 전쟁 의사가 없으니까 그거를 쫓아가서 진멸시키지는 않고 그냥 내버려둬 버렸습니다.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것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적 없었더라.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이제 전복 전쟁이 승몽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 태각하는 군대들을 섬멸하고 또 일부는 견고한 성들에 들어갔다 가는 거, 이것도 내레이터가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어요. 진멸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적한 적 없었다. 22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다섯 왕을 내길 거라. 가다놨던 다섯 왕 문제는 지금 처리합니다. 우선 급한 거는 일단 가다놔 버리고 그 군대를 처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에 숨어있는 다섯 왕들을 끌어냅니다. 처단을 위해서. 그들이 그대로요.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이 다섯 왕이 한몫 모여 있다가 완전 그대로 한몫 다 걸리게 돼서 한몫. 그러니 이런 전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지휘관들이 흩어져 있어야 되지. 한몫 모이게 되면은 전멸당해. 계란을 나누어서 담으라. 주식 투자하는데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한 군데만 모든 올인하지 말고 좀 나누어 담으라. 왜? 이것이 어렵더라도 딴 데서 보호할 수 있는데 이 한 몫이면 다 깨진다. 다 깨진다. 생포가 되었습니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끝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 그 진영에 이 막게다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기와 함께하던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면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니라. 보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다섯 왕들의 목을 밟습니다. 적장의 목을 밟는 이와 같은 행위는 완전한 승리의 표시입니다. 정복당한 적에 대한 철저한 모욕행위입니다. 완전히 발을 밟으면 그야말로 이제 항복했다는 그 뜻이고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장면은요, 고대의 부조 같은 거, 고대의 조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애국 왕이 적의 머리를 밟고 있고 아수르 왕이 적의 머리를 밟고 있고 그러면서 그 왕의 이름을 써가지고 언제 이 아수르의 이 왕이 이 산헤립 왕이 저 적장에 머리를 밟고 정복했다 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글을 탁 써가지고 기념비를 시작해요. 기념비. 고대 근동의 여러 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적장의 목을 밟는다.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의 적장에 완전히 그들을 패퇴시켰다. 이 말씀이 나오는 김에 제가 말드리겠는데요. 이게 미술사로 보면은 하나의 전형이거든요. 고대부터 적장에 목을 밟고 머리를 밟고 또는 이 종주한테 그 봉신국들이 와서 절하는 장면, 그 뒤에는 여러 사람이 공물을 이고 지고 그렇게 바치려고 그렇게 오고 그 다음에 그 이 대표가 그 왕 앞에 절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조각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소위 그들의 기념비 속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걸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교회실에도 나오는 거예요. 교회실 나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종교개혁자들의 머리를 밟습니다. 루터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장면. 개신교 신도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 신도들의 머리를 밟고 있는 장면. 누가? 가톨릭이었어요. 미술사적인 이와 같은 연속성으로 보면요, 이들의 정체가 뭔가? 니무롯이래, 니무롯. 저 고대의 제국의 왕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미술사적인 흐름으로 참 연결시켜보면 개신교인들은 그들의 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멸해야 돼요. 밟아가지고 없애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울림이기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발로 밟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여자의 후손이 밟는다 했는데 이제 너희 발 아래에서 여자의 후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탄을 밟는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가나안의 5 왕들을 제압하는 이 장면이 이와 같은 궁극적으로는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그와 같은 영적 사건의 하나의 그림 언어가 되는 겁니다. 선명하게 보죠. 그 말대로 그들이 목을 밟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니 모든 대적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앞으로 모든 너희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들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았다. 자, 이것을 보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이 체험했던 대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도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 이 내용이 앞에서 나와서 8장에서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아가지고 아이성 왕을 죽이잖아요. 그 연속되는 이 장면들, 또 나무에 다는 이 장면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멸되는 것과 같은 장면. 이건 다르게 하면 저주를 받는 저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저주가 있다. 나무에 단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그 시체를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밤에는 내려줘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죽이시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죽음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죽음에 대한 이 처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죽이지만 죽은 그 시체를 존중하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대로 세심하게 그 작은 말씀, 큰 전쟁에서의 순종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순종까지도 말씀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러기를 큰 돌로 말아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이것도 관용구가 계속 반복되죠.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간을 돌로 친 돌무덤이 그랬고, 그리고 이 아이성의 이 왕의 큰 돌무덤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8장 28절에 또 나왔던 이 7장은 여리고 성에서, 그 다음에 8장은 아이성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 적장의 시체를 잘 매장해주는 그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이 막게다 지역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막게다 왕이 행한 것이 여리고 왕이 행한 것 같더라. 막게다 이 지역은 완전히 멸했는 것 같네요. 해렘시켰습니다. 해렘.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서를 모르고 이 해렘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이 해렘에 대한 법을 모르면은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말로 여호수아서의 ABC다. 완전히 바쳤다.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으니, 이것도 관용구잖아요. 이건 말씀대로, 막게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매달았습니다.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다. 여리고를 완전히 진멸시켰듯이 그렇게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적장이지만 그들의 시신을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시신이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리면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동굴 무덤은 하나님의 승리의 징표가 됩니다. 이 동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상기시키는 기념물이 되었습니다. 매일성 해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 여호수아는 이미 전쟁의 성패가 판가름 났지만 대적을 진멸하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일한 태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만 게으른 종이 받을 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여기서 잘 설명했습니다. 자, 26절, 27절.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는 일뿐 아니라 아모리 왕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순종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에 여호수아는 매사에 경각심을 품고 신중하고 세심하게 율법의 말씀을 실천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가운데, 실수하는 가운데서 또 여호수아는 점점 더 순종에 있어서 세심한 순종까지 이루는 양면성을 물론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29절에서 43절까지 배워보겠습니다. 10장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내려가서 림나와 상매. 여호와께서 또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드빌과 그 왕이 행한 같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10장 29절 43절은 여러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5 왕은 죽였지만은 그 왕 없는 그 이 백성들이 그 나름대로 성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길에서 죽은 사람들 있고 성에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숨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들을 하나하나 진멸하는 내용이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138조. 참 대단하다. 이 지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까지 다 보고. 자, 림나가 어디 있습니까? 림나 이쪽에 있네요. 이 가드, 림나, 베술, 사해 중반쯤에 림나로 싸우고, 그 다음에 라기스 그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게셀 왕이 등장합니다. 저 게셀은 저 위에 있네요. 자, 보면 이 게셀 왕은 어떻게 등장하냐고 하면 이 도우려고 와서 33절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고 올라오므로 저기 한번 보세요. 게셀 있는 쪽에 한번 보세요. 게셀 있는 쪽이 아얄론 골짜기예요. 게셀에서 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라기스를.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왔는 거예요. 여기 동사를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게셀 왕 호람, 그 아얄론 골짜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는 그 왕이 도운데 올라왔다. 그 다음에 에글론 나왔죠. 저쪽에 에글론까지 가고, 그 다음에 헤브론, 드빌까지 이렇게 그 5 왕의 성들, 5 왕의 성들을 점령합니다. 성읍에 숨은 자들까지 완전하게 진멸하여 바쳤다. 36절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함이 같더라. 그 다음에 37절도
그중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쳤다. 39절도 후반절에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40절에 후반절에 40절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 평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다. 완전한 해렘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말씀대로 온전한 해렘을 행했다. 자, 여기에 해렘이라는 단어가 35절, 37절, 39절 그리고 40절. 40절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와 같은 진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진멸, 해렘에 대한 이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무지한 일이다. 무지한 일이다. 자,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 3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갔다 되어 있어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가는 것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지 않고 그냥 나아갔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비교적 평지와 이 고도가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근데 33절 보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도 오르고 올라왔다 그렇죠? 아까 봤듯이 낮은 곳에서 높은 지형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34절에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갔다. 라기스에서 에글론, 이게 셰펠러죠. 여기는 둘 다 평지입니다. 그 평지는 그냥 나아갔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헤브론 보세요. 헤브론 산지잖아요. 아브라함 때도 여기 산지라서 롯은 저 사해 저쪽에 소돔 그 땅으로 내려갔고, 이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산지에 거주했죠. 이렇게 동사를 보면은, 이야, 참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10장과 그리고 10장 그 후반절까지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이 9장에서 시작할 때 그거예요.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자, 이 네겝은 어디냐 하면 남방지역. 그러니까 저 광야 있는 이쪽이에요. 자, 애국 쪽으로. 산지는 서부 산지고 네겝, 그 다음에 평지, 셰펠라 지역, 그 다음에 경사지, 산들이 많으니까 그 경사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 헤렘했다. 다 진멸하여 바쳤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 같이 했다. 완전히 뜻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다 봐야 되겠네. 121쪽을 지도 121. 그뿐만 아니라 그 5 성읍뿐만 아니라 그 121쪽 가데스는 그야말로 네겝 지역의 광야입니다. 자, 그거 보세요. 자, 121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쪽 끝이 부엘세바잖아요. 부엘세바. 다한에서 부엘세바. 다한은 북쪽 끝, 부엘세바는 남쪽 끝. 이스라엘 갈 때 우리 백두에서 할라까지 가듯이 이스라엘은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지역인데 그 더 내려가는 거예요. 더 내려가서 어디 갔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 옛날 그 조상들이 이 광야 생활할 적에 진쳤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오아시스였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가사. 자, 가사 보세요. 가사 저 끝에
블레셋 지역의 끝에 가사 지역이죠. 가사와 그다음에 온 고센 땅. 이 고센 땅은 저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저기까지는 아니고 저기까지는 다른 이름의 고센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아까 저게 그 기브온 주민들의 땅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 남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그들의 땅을 빼앗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그렇게 해서 다 이 점령하고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길갈 진영으로 완전히 이제 이 기본으로 인해서 촉발된 남부지역 정복 사업을 완전히 마치고 다시 본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는 승리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일을 이루어 가시면 실패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의 뜻을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모든 난관은 그가 해결해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할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입니다. 이렇게 연성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5 왕들의 모습, 굴에 숨었던 모습을 한번 신약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우리 신약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왕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어디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굴 속에 숨어버려요. 딱 숨어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면 다시 공격하기 위해서 숨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려요. 나중에 그것을 섬멸해 나무에 따라 죽여버립니다. 어두운 굴 속에 숨었습니다. 신자들의 심령 속에도 정욕이 그 정체를 숨기고 역사합니다. 5 왕들은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무력해졌고 이 같은 신자들의 정욕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여호수아가 5 왕을 죽인 것 같이 신자들은 육과 정욕을 소통해야 합니다. 신자들의 상태는 영적 전투 상태다.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신자들의 내면의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들어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가나안 땅 속에 숨어있던 그 5 왕들 끄집어내가지고 그 목을 바르고 그리고 처형해서 나무에 달아버리는 이 장면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치러야 될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찬송가 484장.